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교사들의 찬양 또 성가대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 믿습니다 할 때에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여기서 이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갭이 있어요. 차이가. 지금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그것은 실체, 물질, 결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의 실체의 실예에 대해서 계속 구약을 그리고 신약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믿지 못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빅뱅이 일어나고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자연히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다른 거 요구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질병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시고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리석은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처럼 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 믿음이 인정이 되면 말할 수 없는 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내가 믿으면 믿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실 믿음의 최고의 복은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가난이 물러가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에 인식된 것이 뭐냐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거를 보면요, perish라는 단어를 썼는데, perish라고 하는 것은 소멸해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소멸해 가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담긴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슨 복을 받느냐? 생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은 죽음과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생명의 복을 주실 때에 생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죽어서 결국에는 무덤의 땅속에 파 묻어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이냐?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그릇에 이렇게 씨앗이 담겨 있을 때에 쇠 그릇에 씨앗이 아주 튼튼한 그릇에 약한 씨앗이 담겨 있을 때 이 씨앗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싹이 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으면서 그 다음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확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꽃 다음에는 열매입니다. 씨앗은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마음밭에 뿌려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 생명을 받을 때에 그것은 약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생명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나무도 그렇고 이 유리도 그렇고 그릇 쇠 그릇도 그렇고 이 씨앗을 담아서 강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리 튼튼한 쇠라 할지라도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요 녹이 슬기 시작해요. 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녹슬어서 다 소멸해 갑니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페리시 소멸해 가지 않고 죽음으로 향하지 않고 영생, 죽어서도 천국 가는 영생을 얻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울 왕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다 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키 크고 잘생겨서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이 외모로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잘생기고 번듯해 보여서 사람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약한 것 같은 믿음이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음 때에 가서 아들 셋이 죽었어요. 길보아 전투에 나가가지고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자살했어요. 거기에 아들 3명 중에 이스보셋은 이스나마나하고 네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의 불신,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그 가운데 포함해서 죽었어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큰 아버지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은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서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사울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 점점 1대,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쇠퇴해가는 사울의 몰락하는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아들 무비보셋을 잘 옆에서 불구가 되더라도 잘 키워주면서 밥상에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여러분 점점 몰락해 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쇠퇴해 가는가, 페리시, 소멸해 가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실 형들이나 아버지나 누가 볼지라도 제일 막내에다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제일 하찮은 일, 양들이나 가서 지켜. 이래가지고서 밤낮으로 가서 어릴 때부터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목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목동은 이스라엘의 3대 천직에 속합니다. 목동은요.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으로 살았어요.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생활을 하니까 양들을 맡겨주셨을 때 이 양들을 목숨 걸고 사자나 맹수로부터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맷돌 연습하고 하면서 이 사자나 늑대나 이 쫓아내는 일을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물리치는 일을 했느냐? 이 목동으로서 양떼 맡겨준 양떼를 믿음으로 목숨 걸고 지키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이 막 호령을 할 때 목숨 걸고 나아가서 물맷돌, 그때 연습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가서 기타 치고 하프로 연주하면서 시를 읊어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나라도 맡기면 목숨 걸고 지키겠다. 어떻게? 믿음으로 지키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한 예를 들었지만은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져 갈 때에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점점 강성해지는 때에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라의 태동을 막 나라가 태동하면서 일어날 때에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 반 동안 통치할 때에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다윗은 점점 이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점점 몰락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지 않고 페리시 소멸해 가지 않고 점점 몰락해 가지 않고 영생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생명은요 역동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살아서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도 그렇게 점점점 쇠퇴해가는 집안이 있고 점점점점 강성해져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점점 강성해져 가고 번성해 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안도 그렇지만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선진국들이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자꾸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강대국이 돼도 강성해져 가도 얼마나 강성하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교 유교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한 주님의 약속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 국가는 동남아를 비롯해서요 대부분 보면은 잘 살지를 못해요. 이슬람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국가는요 테러리스트로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쪽 가자 지역의 하마스, 이 예멘에 계속 여기 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겨서 홍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기를 이 이디오피아하고 예멘하고 공격해가지고 테러하고 이랬던 나라, 이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가 계속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로, 거기 뒤 배후에 이란의 최대 국가인 이슬람의 최대 국가인 이란이 그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죽여서 상대를 죽여야 정의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죽어서 상대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 믿음을 내려놓고 잊어버리든지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쿠바는요,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19세기 말까지 스페인의 식민지로 400년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은요, 식민지로 살 때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신문물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교회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잘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제 식민지에서 스페인이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빠지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더 번성하고 살려야 되는데 놀랍고 신기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들어가면서 다시 후진국으로 확 몰락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쿠바라는 나라가. 그래서 북한하고 이렇게 수교면서 북한하고 어울리다가 지금은 살고자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지금 일어나고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나라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생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저는요,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내 확신, confidence, 확신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신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신념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소멸해가지 않고 쇠퇴해가지 않고 죽음으로 향하지 않고 영생,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 누구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누군데 믿어?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값을 죽음으로써 보혈로서 치러주셨다는 거.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무덤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멸망하는 것,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은 페리시, 소멸해 가면서 점점 몰락해 가면서 녹슬어 가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 그런 가문,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큰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율법을 지키고 세우면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죄가 해결이 안 됐구나. 죄가 점점 더 쌓이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기 이전에는요, 폭행자, 살인자, 피박자였는데 이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보니까 아하, 이게 죄인 중에 괴수의 일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나는 이제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능력은 없고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인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모르고 살 때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그것이 무슨 복이냐? 영생의 복이고 생명의 복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한 사람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oe Blitz a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go.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him more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i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out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or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예수님 그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번성하는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죽어서도 영생,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생명의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점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 때에 대부분 아마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텐데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중에 5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이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 생명으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요 다 들으셨는데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처음 나오셔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소멸해 가지 않고 죽음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교인들이 다 손을 들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은 번성하는 것인데 생명의 복으로 살아나고 일어나서 번성하는 복이 그 삶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